민수기 1장을 우리가 힘있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가 영어로 넘버스를 이렇게 숫자에 관한 책이다라는 것을 이름에서부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장과 26장에 두 번의 인구 조사가 나와 있고 이것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꽤 크기 때문에 그것을 따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로 이것은 70인역을 번역하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이 민수기라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통속적으로 유대인들의 그 미드라시 전통에 따르면 이 민수기를 민수기라고 부르지 않고 그들은 광야에서라는 이름을 붙여서 불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이 본문의 배경들이 민수기 자체가 이 광야를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를 배경으로 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출애굽기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게 될 신명기 이 두 책을 연결하는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민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들을 이스라엘이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보내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1세대와 2세대. 다시 말해서 처음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출발하였던 그 첫 번째 세대가 그 광야에서 삶을 다 마치고 새로운 제2세대가 일어나서 그 세대가 교체되고 전환되는데 그 전환되는 내용들이 바로 그 전환의 내용들을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민수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를 오늘 좀 대략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하면서 본문을 다루게 될 텐데 이 장소가 바뀌는 어떤 위치를 따라서 몇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한 3번 정도의 큰 공간들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공간은 어딘가 하니 바로 시내 광야입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 되었을 쯤에 그들이 시내의 산, 시내 광야에 머물러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출애굽에서 보았던 것처럼 시내의 산 언약이 거기서 체결되고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면서 시내 산의 언약뿐만 아니라 레위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레위기의 그 모든 말씀들, 규례들 그것이 다 그곳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문 지 한 8개월 정도 지났을 때의 시점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출애굽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이 보십시오.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서 총 그들이 머물러 있는 기간이 11개월하고 한 19일 정도가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이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날짜를 계산해 보면 출애굽 2년 2월 1일에 그러니까 8개월 정도 지난 그 시점에 이 민수기 말씀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2월 19일까지 머무르고 2월 20일이 돼서 출발을 하거든요. 어디로? 광야로. 그것이 민수기 10장으로 넘어가면 그들이 이제 출발하는 광야로 출발하는데 그때가 이제 2년 2월 20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그렇게 머물러 있는데 그렇게 시내 광야에서 머물러 있다가 10장에서 그들이 이동하여서 어느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는가 하니 바로 어떤 장소인가 하니 바란 광야로 이동하여 거기서 진을 쳤다라고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에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간은 이 바란 광야인데 이때 여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대표적으로 이곳에서 정탐꾼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게 되는데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보고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공간은 바란 광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공간이 또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민수기의 중요한 공간이 바로 이 모압 평지입니다. 이 모압 평지는 어떤 공간입니까? 광야에서 이 40년이라는 긴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난 후에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그 시점에 그들이 이제는 어디 머물러 있는가? 바로 가나안 땅을 다시 바라보고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앞에 서 있는데, 문제는 1세대가 다 끝나고 이 두 번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에서는 2세대가 등장해서 그들이 주역이 되어서 세대가 완전히 교체를 이룬 상태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민수기 36장에 이 모압 평지에 관한 장면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수기 배경이 되고 있는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이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죠. 물이 없고 메마른 땅입니다. 거기는 말 그대로 진짜 가시덤불이 바람에 막 흩어 날리고 정말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도무지 인간이 살아가기에는 척박하고 불가능한 땅. 그래서 인간이 그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인간의 삶을 죽음으로 내몰아가는 그러한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열악한 환경의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통과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이 민수기서를 보면서 무엇을 깨닫고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마치 광야와 같은 땅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살아갔던, 그들이 거쳐갔던 그 광야와 같이 척박하고 메마르고 치열한 삶에 투쟁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을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겠는가? 이것을 우리는 민수기서를 읽으면서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교훈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민수기서 전체를 봤을 때의 첫 번째 단락을 구분해 보면 그것이 1장부터 10장까지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는 성막이 완성되고 난 후에 가나안을 향해서 그들이 광야로 행진하며 출발하기 전까지의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10장까지 첫 번째 단락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가 하니 준비라는 단어입니다. 준비. 무엇을 준비하는 겁니까? 그들이 광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척박한 세상의 그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준비해야 될 것들을 갖추고 정비하고 이런 일들이 1장부터 10장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광야의 행진을 위해서 준비하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은 처음부터 엄청난 복잡한 숫자들이, 이름들이, 또 어마어마한 분량들이 막 나오게 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인구를 조사하는데 왜 조사하고 또 어떤 기준으로 그 인구를 조사하고 파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을 적용시켜서 인구를 조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전체가 그 인구 조사의 범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진영별로, 다시 말해서 지파별로, 가문별로 구분하여서 인구를 조사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20세 이상의 싸울 만한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다. 이것이 인구 조사의 기준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지파별로 그 명단과 또 그 숫자들이 나열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읽으면, 이런 어떤 흐름을 알지 못하고 읽으면 그냥 복잡하게만 하고 어렵고 정신없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인구조사를 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인구조사를 할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기 위해서 광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은 텅 비어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서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착해서 그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내어 쫓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죄악이 그 땅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그 땅을 심판하여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질서와 법이 세워지도록 하는 일과 그러한 사명과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죄가 가득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싸워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평,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인구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가서 싸워야 되는데, 싸움을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는데 그들이 싸워야 될 싸움은 단순히 외적인 싸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부딪혀야 될 외적인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상대와의 싸움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싸움 또한 함께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죠.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과 죄와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수많은 영적인 그러한 악한 것들과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 싸움들이 또한 그들에게 동시에 진행된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왜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많이 언급되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숫자는 우리에게 어떤 바를 의미하겠습니까? 숫자는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심어주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인구를 조사해서 그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파악하는 데에 거기에 속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악하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는 데에 너도 나도 기꺼이 그 계수함에 포함되기를 즐거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문을 따라 종족을 따라 파악하는 그 계수에 그들이 주저함 없이 나도 거기에 속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계수함에 들어가기를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22절 이후에 후반부로 쭉 가서도 20절, 22절,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5절 계속해서 반복돼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속하여 그 백성으로, 그 백성의 일원으로 계수되어 그들에게 주어질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망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속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는 일에 너도 나도 다 자원하여 기꺼이 그 일을 망설이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요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등록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마치 예배를 쇼핑하듯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등록하고도 몇 년이 지나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아니, 초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옮겨서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동체 안에 더 깊이 들어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책임과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이 점점 사라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나 가도 섬기는 분들만 섬기고 수고하는 분들만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만 애쓰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 공동체 안에 속하기를 자원하였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많은 이들은 그저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만 누리려고 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얻는 그러한 것들 혜택이죠.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얻을 혜택을 바라보지만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에는 많은 이들이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된다는 것은 책임을 감당하며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을 때의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38장 21절 이하에 쭉 기록되는 말씀들의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자신의 헌금과 헌신을 통해 그것들을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그것을 통해 성막을 완성해 가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시간과 물질과 젊음과 열정과 땀과 수고와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수고와 헌신들을 통해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절, 22절, 24절에 보시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가 되어서 영적인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 동참하여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내가 그 싸움에 나간다는 것은 하다 싸우다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족 중에 정말 소중한 내 가족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되고 조건이 되는데 나가지 못하게 붙들고 막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나아가서 그 싸움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싸움을 마치고 그 사명과 책임을 다 감당한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감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7절 이하에서는 레위인들만 따로 구분하여 별도로 그 앞에서 소개되었던 그 계수에 속하지 않게 했던 것을 소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그 자손들만 따로 구분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싸움이 따로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막을 지키는 일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못하도록, 누구라도 성막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철저히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그러니까 성막에 함부로 아무나 접근하고 다가오면 잘 타일러서 그들이 돌아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엄하게 꾸짖어서 그들을 내쫓아라,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죽일지니,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가볍게 함부로 생각되거나 다스려 그렇게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다루면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성도들 아닙니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싸움은 단순히 외적인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거룩함을 위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마땅히 주어진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레위기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때문에 함부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어진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거룩한 성도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이름에 걸맞게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가정을 돌보면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대하고,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가운데 속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택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 백성들 가운데 속하기를 자원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싸워가야 될 그 싸움을 위해 기꺼이 내가 자원하여서 내게 주어진 그 싸움과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여 그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그저 우리의 사명과 책임은 뒷전이고, 내가 그저 얻어야 될 하나님의 복과 혜택, 이런 것들만 우리가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혹 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진실하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53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5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자리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힘써 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